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1절과 2절, 9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10월 첫째 주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과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초청해서요, 함께 예배하는 그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요, 작년처럼 야외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후 즐거운 교제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장소를 예약하려고 이게 레이크 맥킨토시에 갔었습니다. 역시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숲이 막 우거져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지난 봄 야외 예배를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하필 야외 예배 날에 비 예보가 있어서, 그런데 뭐 쉘터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만 그릴이 젖으면 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그릴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해 막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또 방안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준비는 나름대로 막 했어도 그래도 혹시 당일에 비가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져 왔고 차들이 하이웨이에서 너무 막 비가 많이 와서 안 보이니까 비상등을 켜고 갈 정도로 비가 막 쏟아졌었습니다. 정말 뭐 장대같이 쏟아졌었죠. 그래서 준비한 천막을 막 치겠다고 비를 맞으면서 천막을 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땠죠? 예배가 시작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갰어요.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그 계획이 있으셨고 예비하고 계셨는데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이 참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일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퍼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살펴봤었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눌렀어도 계속 번성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산파들을 불러서요, 그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이 두려웠긴 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기에 그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신 것과 같은 말이죠. 바로가 아무리 막으려고 한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바로는요 더욱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데,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버리라, 나일강에 버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에는 산파들에게만 그 남자 아기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아기들이면 버리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자 아기라면 다 버리라는 거죠. 1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으로, 이집트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다 그냥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집트 전체에 곡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임신을 하고 있던 엄마들은 제발 좀 딸이 태어나기를 바랬을 것이고, 멀쩡하던 옆집에서 갑자기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군인들이 막 들이닥쳐서 아기를 죽이고 데려가고, 그리고 또 나일강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아들을 던진 부모와 던져진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죽음의 강이 되어서 아이들의 시체가 막 떠다니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 강가에 시체들이, 아이들의 몸이 퉁퉁 부른 채 있었을 겁니다. 온 나라가 완전히 죽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았던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성경은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성경에서 알려주듯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무슨 이야기의 시작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출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금 1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보통 한 인물이 출생할 때 보면 대체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는 어머니까지,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 레아가 요셉을 갖기 힘들게 가졌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해줘요. 아니 뭐 요셉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든 악한 사람들이든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삼손과 같은 경우는 삼손의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아들이 태어날 거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보다 먼저 소개돼요. 그런데 모세는 아닌 것이죠. 비중으로만 봐도요, 모세는 어지간한 성경의 인물 누구와 비교해도 뒤질 게 없습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에 언급된 횟수도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 그가 출생을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뭐 부모들의 이름은 둘째쳐도 심지어 모세라는 이름도 처음부터 언급되지 않습니다. 2절 상반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여자는 1절의 레위 여자, 즉 모세 어머니,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 가서야 그 이름이 밝혀지는데 요게벳이죠. 아무튼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서 모세를 가리키는 말은 총 18번이나 그 정도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모세라고만 알려주고 나머지 앞에 17번은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인칭대명사, 그러니까 모세하면 그라고 받는 이런 인칭대명사를 제외하고라도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알려줘야 하는 그 문장에서의 그 단어에서도 아기라고만 하고, 이것도 9번이나 언급돼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본문은 온통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아기라고만 9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그의 부모의 이름도 누나의 이름도 그 누구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의 어머니, 그의 누이 이렇게만 말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게 누구든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냥 가장 마지막 10절에 모세만 한 번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구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모세가 출생했던 것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별로 이 사람들이 비중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후에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누나는 누굽니까?
성경 공부를 미리암, 그쵸? 알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알려준 거를 보면 이 인물들이 영화 속의 엑스트라처럼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손님 2, 이 정도로 비중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지어서 태어나고 나면 바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한국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놓지 않고 나중에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적도 막 나중에 올리고요. 일단 아기가 얼마나 살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고 본 다음에 더 살 것 같으면 그때 이름을 짓는 거죠. 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성별을 알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확정해서 이름을 지어놓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이름들은 주로 순서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모 중에서도요, 1순위 이모가 있어요. 1순위 이모.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1순. 또 막내는 말자. 이건 저희 이모는 아니고요. 그런 이름들이 예전에 있었죠. 봄에 태어나면 춘자, 가을에 태어나면 추자. 실제 이름이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서 춘자 이모가 있습니다. 몸에 점이 있으면 점순이. 그렇죠. 과거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 이름은 지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한 이름이 됐죠. 지금은 제가 당시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성별을 잘 알려주지 않아서 태어난 후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바로 이름을 지민이라고 지으셨대요.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딸이면 어떻게 하려고 왜 지민이라고 확정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그럼 민지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기의 이름을 낳기도 전에 바로 확정지어서 짓기 어려웠던 그 과거 한국 사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름을 다 지어놨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17번이나 그 이름이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성경이 침묵하다가 저 끝에 18번째 그때서야 모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와,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났다를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저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이 스토리를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물들의 이름은 생략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온통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있어요. 좀 다르죠. 그런 점에서 이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장치와 같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큰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시고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쟁이로 알려진 요셉이 어떤 꿈을 꿨었죠? 꿈에서 자신들과 형들이 곡식의 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형들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죠. 어린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이후에 실제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미리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출생 이야기도 모세란 엄청난 인물이 태어났다가 초점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큰 이야기를 예고하고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바로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번성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어진 오늘 본문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건져내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학적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한들,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람이라 한들 그 한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그림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걸까요? 앞서 모세가 태어난 그 배경은 죽음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를 모세의 가정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아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나일강에 바로 던졌어야 됐습니다. 죽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이가 잘생겨서 나일강에 바로 버려지지 않고 3달 동안 몰래 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생기면 키우고 못생기면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올해 1월에 저희 집 셋째가 태어났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 다들 감사하게 너무 잘생겼다고 물론 인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너무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안 닮았대요. 어떤 분들은 저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걸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지금 아이한테 너 잘생겼구나라고 칭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뭔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마음에 담아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시죠? 참고로 저는 A형입니다. 아무튼 잘생겼다고 살려두고 못생겼다고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2절의 이 말씀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몰래 키웠다가 아니라 낳고 나서 엄마가 보니까 잘생겼다 and 석 달 동안 그를 몰래 키웠다인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잘생겼고 예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 웃으시죠? 지금 요게벳은 아들일까 딸일까 조마조마하면서 그 아기를 출산했는데 보니까 아들이었고,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니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몰래 3달 동안 키운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도 보기에 토브, 좋았고 완벽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좋았더라 토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곧 죄로 물들고 타락해서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이 아기도 곧 위기에 처해요. 더 이상 몰래 숨겨두고 키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아멘. 갈대의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역청, 진득진득한 접착제 같은 거죠. 물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역청과 나무의 진을 다 바르고 모세를 그 상자에 담고 강가에 띄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게벳이 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띄웠을까요? 뭔가 이 아기를 잘 살려보려고 그랬을까요? 3달 동안,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아들이면 어떡하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들이라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리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남자인 사실을 숨기고 몰래 계속 키우는 거. 요게벳은 일단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곧 남자 아기라는 것이 다 들통날 것이고, 당시 분위기라면 바로의 군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든 아니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렸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엄마로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내 손으로 나일강에 두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냥 물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넣어서 강에 띄운 거예요. 그 상황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갈대의 상자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런 목적으로 띄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 나라가 다 나일강의 남자 아기들을 던지고 죽이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신이 명령을 한 상황이에요. 정말 기적처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는 했을 수 있지만, 그 작은 갈대 상자가 절대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는 것은 믿고 뭔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띄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아들을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운명이 이제 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고, 단지 그 생명을 바로 물에 던질 수 없으니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4절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가 갈대의 상자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있었대요. 여기서 멀다라는 단어는 태초부터라는 말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가 아니라 정말 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리적으로만 먼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멀리 있던 거죠. 왜요? 집에서 이제 이 아이는 보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방인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즉 모세의 누나는 마음으로도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멀리하게 되고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모세가 기적적으로 어떤 일을 마주하기를 바랬다면 요게벳이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잘 버틸 수 있도록 좀 울면 몰래 가서 갈대밭 사이에서 젖을 주고, 그렇게 뭔가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혹시나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 되니까요. 또 만약 모세의 누이를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보내서 감시 좀 하고 있으라고 했다면 굳이 멀리 서서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좀 적당한 거리,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위험이 처하면 악어라도 나타난다거나 뚜껑이 열려서 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얼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동생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집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멀리 서서 본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멀리 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인 요게벳은 도저히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기가 저 코앞에서 울고 있는데, 캄캄한 갈대 상자에서 막 우는데 어떤 엄마가 그걸 그냥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녀와 멀쩡한 정신으로 생이별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게벳도 역시 그 같은 엄마이고, 그래서 너무나 괴롭지만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다 놓은 것이죠. 상상도 저는 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요게벳이 모세를 대신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으면 내가 차라리 아프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게벳도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자 아기들은 다 무조건 죽었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게벳이 모세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신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운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자신이 죽는 심정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아멘.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죠.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을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한 뒤에 열어봅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때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아와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허락하죠. 그렇게 요게벳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세를 떠나 보내고 마음이 찢어지는, 문드러지는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계속 울고만 있었지 않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내내 울어서 눈물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자기 품으로 온 거예요. 요게벳은 그가 처한 상황에 겨우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로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들을 데려다 키웠고 어느 정도 성장하자 바로의 딸에게 다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를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데 이름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는 물을 의미하고 새, 정확하게는 쉐인데요, 쉐는 건짐을 받다. 합쳐서 물에서 건짐을 받다. 모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식 이름인데요, 아마도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소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과정으로 이 이름이 지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건지실 이라는 분임을 알려줘야 하거든요. 히브리 이름이 있어도 소개하지 못했고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뒤에야 모세라고 소개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뜻, 이를 통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죽음의 강가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생명으로 건져냄 받은 것처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져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한 아이의 출생이라는 작은 이야기로 앞으로 일어날 큰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도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는 테바,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물심판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죽고 그 테바,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듯이 죽음의 물에서 갈대 상자로 인해 모세가 살게 된 것이죠. 이 역청과 나무 진이 발려진 갈대 상자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의미였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길 때 물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갈대 상자에 모든 것을 그냥 맡기고 내어 놓았을 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었듯이 신약에서의 갈대 상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집트의 죽음의 강 나일강과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요게벳처럼 우리도 갈대 상자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 자녀를 맡긴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던진다면 건져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나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요?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려나? 내일은 어떡하지? 군인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었어도 가슴이 막 철렁철렁했을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아마도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고 나일 강가에 띄웠어요. 이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본문의 이 요게벳의 상황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제가 직접 한번 불러드릴까 했지만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영상을 통해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요,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태어난 지 이제 100일 겨우 된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죽음의 강에 띄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갈대 상자 때문이죠. 여러분,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갈대 상자에 아이의 발이나 아이의 머리나 몸이 물에 젖지 않도록 그냥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 튼튼하지 않는 저 작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띄우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생생하게 눈을 뜨고 있는 아기를, 자신을 보고 울고 있는 아기를 갈대의 상자에 넣고 그 뚜껑을 덮었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겠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자녀의 운명을 거기에 건 것이 아니라 요게벳 자신을 그 상자에 담아 죽음의 강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 아기가 그렇게 떠난 뒤로 자신도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이집트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나일 강가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냥 다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게 살든지, 요게벳이 3달 몰래 키운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억지스럽게 겨우겨우 살아가든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옵션을 더 주셨어요. 바로 갈대 상자인 거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우리의 몸을 싣는 것만이 저 죽음의 강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깔려있고, 내 인생인데도 나는 없고,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먹먹합니다. 요게벳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갈대 상자는 깜깜한 어두운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 빛이 있었던 것이죠. 나일강에서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허우적거리지 말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눈치 보면서 겨우 하루하루 살지 말고요,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아기가 울기라도 해서 누가 보기라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졸이며 살지 말고요, 갈대 상자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과감히 뚜껑을 덮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작은 갈대 상자처럼 아무런 능력도 별로 튼튼해 보이지도 사람들이 환호하지도 않는 저 피 묻은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을 내걸고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강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모세 건져냄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